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말이 있고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무언가에 직면해 왔습니다. 상실, 배신, 질병, 혹은 가슴 아픈 이별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말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내 고통을 좀 보라고 울부짖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세상에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여러분은 그 문제에 더 많은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그 문제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여러분이 속사정을 털어놓는 그 사람들은 정작 여러분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심조차 없고 어떤 이들은 속으로 기뻐할지도 모르며 심지어 누군가는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동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고요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 그곳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곳이며 힘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너진 채로 머물러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야 합니다. 길이 험난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침묵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더 높은 존재에게 여러분의 신뢰를 두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짐을 혼자 짊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밤마다 흘리는 여러분의 고요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새시는 그분께 문제를 가져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침묵과 기도, 절제와 인내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과정을 신뢰할 때 승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미소 아래에 문제를 묻어두지도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을 세상의 기념품처럼 나누어 주지도 마십시오. 문제를 붙들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법을 아시는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음과 용기, 그리고 존엄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어온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극복해낸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 하늘의 평강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곳에서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많은 이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진리입니다. 주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실망했을 때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삶이 우리를 짓누르는 약해진 순간에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위로를 갈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등을 토닥여 주기를,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 위로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염은 나누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나누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듣고 어떤 이들은 가련하게 여겨서 들으며 소수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듣습니다. 여러분은 배려심 깊은 친구에게 마음을 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오용하거나 가십거리로 삼고 심지어 여러분의 고난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넘겨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받는 동정은 침묵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거나 안도감을 얻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제를 말하고 다닐 때 우리는 고통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피해자가 되고 항상 무슨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미지가 굳어지면 곧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의해 정의되도록 자신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는 것이 곧 치유라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타인의 관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내면의 고요함, 그리고 박수나 동정이 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성장을 통해 찾아옵니다. 박수는 사라지고 동정은 메마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위로를 통해 도망치려 했던 그 현실 속에 홀로 남겨진 우리 자신뿐입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동정을 구하는 대신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사적으로 직면하고 매 단계를 광고하지 않으면서 불 속을 걸어가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을 가르쳐주며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승인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 대한 신뢰를 깊게 만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가장 선의를 가진 친구조차 여러분의 고난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이들은 그 감정적인 무게를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어깨가 여러분의 눈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여러분의 고통을 들을 준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생각을 들을 특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 혹은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100마디의 대화보다 더 큰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동정을 구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침묵 속에 고통을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은 단순한 관심이나 가여움이 아닌 진정한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유는 타인의 얼굴에서 위로를 찾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힘은 항상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개를 높이 들고 마음을 고요히 치유하며 하루에 한 걸음씩 내딛는 침묵의 발걸음 속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이 말은 가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배울 가장 가치 있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나누는 것은 강력하지만 잘못된 나눔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귀는 오직 여러분이 자리에 없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신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싸워온 전투, 얻어낸 흉터, 침묵 속에 흘린 눈물, 그리고 비밀리에 쌓아올린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공 전시용이 아닙니다. 누군가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전단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친절해 보이고 인내심 있게 들어주며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 영혼의 취약한 부분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이야기를 내어줍니다. 누군가를 만나 연결감을 느끼면 이로나 지지 혹은 이해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고통의 조각들을 종이꽃 가루처럼 뿌려버립니다. 때로는 그 보답을 받기도 하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판단이나 배신 혹은 차가운 침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프라이버시가 강력한 힘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특히 고통스러운 장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말할 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거나 혹은 무심하게 던져버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을 공격하는 도구로 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진실을 왜곡할 것입니다. 앞에서 웃어주고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단지 배신감이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를 찌를 칼을 쥐어준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이 더 아픈 법입니다. 분별력은 지혜이며 지혜는 우리에게 감정이 고조될 때일수록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신문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가십거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얻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신의와 일관성,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뿐 아니라 취약함까지도 함께 짊어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고립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실을 악용하지 않을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을 사람들, 여러분을 고치려 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함께 앉아있어 줄 사람들 말입니다. 모든 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마음이 친절하지 않고 모든 정신이 성숙하지 않으며 모든 영혼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나누고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기도 아니고 약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간증입니다. 간증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과 신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자격을 갖춘 이들과의 깊은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도 힘이 있지만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명예롭게 여기십시오. 지혜롭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신성한 장소에 아무나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 접근 권한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소음과 끊임없는 의견, 끝없는 수다와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침묵은 흔히 약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힘은 항상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포효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인내하며 강력하게 자라납니다. 침묵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고, 불필요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대답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우고,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며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응과 응답 사이의 그 멈춤, 그 공간이 바로 힘이 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이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도 목소리가 있으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더 우렁찹니다. 그것은 훈련과 성숙, 자기 통제의 목소리입니다. 분노나 두려움, 자만심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소리치고 싶어 할 때 침묵을 지키는 데는 깊은 힘이 필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 있고 진실을 폭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혀를 다스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방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기 인식은 토대가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군가의 의견이나 박수에 좌우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또한 침묵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폭풍에 내 목소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전투에 내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지키며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둘 때 어떤 일들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는 치유도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 말하기를 멈출 때 여러분은 고통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분산이나 연기 없이 고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명확해집니다.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고 고통 뒤에 숨겨진 목적을 이해하며 한때 나를 집어삼켰던 것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치유는 고요한 토양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침묵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찰하고 성장하며 내면의 삶을 구축할 공간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성품과 평화, 회복 탄력성을 연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대개 가장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가르쳐준 시련들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말은 값싸지만 존재는 강력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보를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움직이며 결과가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단지 정막을 채우기 위해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강함에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함에서 말하고 있는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는가? 아니면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과 집중,
그리고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지는 그 정적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권능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프라이버시가 치유의 과정을 보호합니다. 과도한 공유가 정상화되고 취약함조차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시대에 치유의 여정을 비공개로 유지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거나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프라이버시는 비밀주의가 아니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처가 숨을 쉬고 마음이 아물며 생각이 간섭이나 판단 없이 가라앉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치유는 섬세합니다. 그것은 직선형의 길이 아닙니다. 우여곡절과 혼란, 의심, 명확한 순간, 그리고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 요청하지 않은 조언, 곁눈질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쌓아 올리려는 평화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명 밖에서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를 비공개로 유지할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정직해질 여유를 갖게 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정직함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두려움,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말입니다. 판단받을 걱정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질문받을 걱정 없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울고, 쉬고, 다시 생각하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여러분이 빨리 치유되기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방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침묵이 필요합니다.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개입할수록 더 많은 소음이 유입됩니다. 선의를 가진 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과 혼란 혹은 낙담을 가져옵니다. 모든 이가 여러분의 속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가 여러분의 성장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여정을 지키는 프라이버시가 방패가 됩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무게에 끌려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프라이버시는 또한 여러분의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겪을 때, 특히 그것이 대중적이거나 관계적인 고통일 때, 우리는 자신을 노출되고 취약하며 약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하기 위해 물러날 때, 여러분은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명확함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개인의 힘은 지속적인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고통의 계절을 지나 조용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깊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겪었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세세한 내막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화와 강함,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광채와 자신감, 평온함을 주목하겠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했던 폭풍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치유가 가진 위력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과정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만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모든 세부 사항을 묻지 않고도 사랑해주는 사람들, 모든 단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고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박수갈채 없이도 치유하는데 필요한 고요한 힘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물러서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 것에 사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치유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 소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여정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평화 속에서 꽃필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때가 되어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여러분은 치유되었음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 그 증거가 새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승인이 아닌 신성한 이해를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진리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눈에 띄고 수용되고 인정받기 위해 인생을 보냅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박수를 받거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꿈까지도 그에 맞춰 형상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승인은 덧없고 일관성이 없으며 종종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내일은 당신을 비난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 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성한 이해, 즉 하나님의 이해를 신뢰할 때만 더 깊은 평화와 견고한 토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도와 고통, 성장과 목적을 왜곡 없이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을 이끄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침묵 속에 싸우는 전투들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승인을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소진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연기해야 하고 항상 의심하며 타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여전히 오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지도 못한 채 판단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들의 승인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찾는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이해로 돌릴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닌 본연의 의도에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행보를 설명하거나 모든 결정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나 거절, 오해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더 깊은 진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신성한 이해를 신뢰한다는 것은 또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성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여러분이 왜 변하는지, 왜 특정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지, 왜 새로운 길을 걷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 수도 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여정이 신성하며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함께 걷도록 정해진 것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사람의 승인은 종종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즉 성공이나 재능, 외모나 수능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꾸며낼 필요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힘이 생깁니다. 잠시 혼자 걷게 되더라도 진리 안에서 걷기로 선택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의심할 때조차 여러분을 만드신 분에 의해 온전히 보여지고 알려지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진정한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승인을 쫓는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살도록 창조되지 않은 작은 상자들에 맞추기 위해 영혼을 굽히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진리 안에 당당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소명 안에서 담대히 걸으십시오. 전체 그림을 보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매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의견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이해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시련의 소나기에 붙잡혀 그것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게 하고 고통의 무게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상실, 실망, 배신, 실패와 같은 힘든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로 하는 선택이 번창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물러나고 싶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싶으며 그 상처 속에 머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하고 같은 고통스러운 생각을 되풀이하며 충분히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되어 여러분의 관점을 흐리게 하고 기쁨을 앗아가며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여러분을 묶어둡니다. 오래 머물수록 고통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고통 위로 솟아오른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인지하되 고통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다음 행보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것은 그저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일 때도 계속 나아갈 힘을 찾는 것입니다. 온몸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작고 꾸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눈을 떼고 치유와 성장, 그리고 더 밝은 미래의 가능성에 시선을 고정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상처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잠재력 또한 실제합니다. 고통 위로 일어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나의 슬픔이다. 나는 나의 실패다. 혹은 나는 나의 상실이다 라고 말하기를 멈춥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고통보다 위대하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보다 강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은 시련을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도전들은 여러분을 더 위대한 일로 이끄는 수업이 됩니다. 그 공간에서 고통은 여러분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은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고난의 계절이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빛이 있음을, 손에 닿지 않을 듯한 희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라거나
고통이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투쟁 속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존재로 빚어지고 준비되고 있음을 약속합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통 너머를 바라보고 선한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것, 즉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힘을 줍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감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감사는 여러분을 고통에서 끌어올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삶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지해주는 친구, 짧은 평화의 순간, 혹은 깨달은 교훈과 같은 작은 감사거리를 찾을 때 관점이 바뀝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에 더 집중할수록 여러분은 고통을 책 전체가 아닌 하나의 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 위로 일어나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더라도 계속 움직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더 나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고통을 느끼고 거기서 배우되 그것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강함과 용기, 회복 탄력성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의 발걸음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